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40일간 머무셨습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흩어졌던 제자들, 그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또한 불러 모으셨습니다. 4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바로 예수님 부활 후 40일이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장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우리 주님의 승천 이야기는 사실 매우 간략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우 절제되어 있고 또 간결해서 그 승천 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뭘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야말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실제로 체험했던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사명 부여받는 장면, 그것을 오히려 더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 그것을 그대로 땅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땅 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증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만난 11 제자에게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당신 부활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파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냥 보내지는 않으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5가지 표징, 그러니까 이적이 일어날 것이다. 기적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권능을 주신다,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언어들로 말을 하고 뱀을 집어 올리거나 혹은 독약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안수로서 병자들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기적 행위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 피조물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들이 새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온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 어디에서도 제자들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파송하셨지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분부하고 명하셔서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만,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믿을지 믿지 않을지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복음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어지는 것, 그것은 제자들의 설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믿지 않아서 정죄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복음 전파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은총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구원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곧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 중대한 사명을 실천을 했습니다. 이 구원을 주님이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도 표징과 기적과 여러 가지 권능을 통해서 또 당신 뜻대로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 뒷받침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토록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할 때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큰 구원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분부가 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먼저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분부가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에서 만민에게, 이 만민에게라고 하는 말, 이 말을 헬라어 원어상에는 온 창조 세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창조 세계, 모든 피조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사람들에게만 전파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 모든 피조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 막 승천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 전하라 그렇게 분부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지상 사명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왠지 부담을 느낍니다. 왠지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무관한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러는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라는 핑계를 대며 복음 선포를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복음 전파에 자신이 없을까요? 과연 복음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일까요? 우리는 좋은 책을 읽거나 좋은 영화를 보거나 혹은 아니면 어떤 좋은 곳을 가게 되면 거기 꼭 이웃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반드시 그 음식점에 가족을 데려가고 싶고 혹은 이웃을 데려가고 싶고 친지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는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사람들과 가까운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체험한 사람,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체험한 사람, 그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막는다 할지라도 이웃에게, 가족에게 혹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으니까. 그게 좋으니까. 더욱이 자신이 교회를 통하여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저절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좋은 것은 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좋은 것인 줄 알고 행하지 않는다면, 좋은 것 아는데도 그거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율법의 파수꾼이었던 바울,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된 것, 그것은 참으로 크나큰 은총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큰 은총을 받고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결코 없다라고 하는 내적 동기를 아주 강하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되면 내적으로 나누어야겠다라는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좋은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은 의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억지로 행하는 그런 의무가 아닙니다. 이 의무는 내부에서부터 그 은총이 차고 넘쳐서 밖으로 표출되기에 그래서 막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거역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그 외 여러 제자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 전파를 금하는 예루살렘 산헤드린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산헤드린은 유대인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하지 말라, 심지어 박해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박해 앞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원리입니다. 본 것은 체험한 것을 뜻합니다. 들은 것은 가르침 받은 것, 배운 것을 뜻합니다. 본 것과 들은 것을 제대로 확인하면, 그러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동기가 그 속에서 저절로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라고 명하는 유대 최고 의결기구, 그 산헤드린의 압력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보고 들은 은총, 이 은총이 안에서 바깥으로 마구 밀쳐나와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서 역시 자신이 보고 들었던 것, 그것을, 그 은총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순교한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수제자격인 사람으로서 서머나 교회에서 감독 역할을 하며 그러면서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2세기 초반 가장 뛰어난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그는 50여 년간 서머나 교회에 목회를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86세 고령이 된 이 폴리캅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체포하려고 할 때 그는 교회의 도움, 그리고 또한 제자들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몸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평화롭게, 그리고는 기쁨에 찬 모습으로 그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뚜벅뚜벅 나아갔습니다. 폴리캅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아니했다, 그리고 예수를 전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소란케 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당시 서머나 총독이 이 폴리캅을 좋게 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폴리캅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말하라. 그러면 두 번 다시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이 더 이상 없게 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는 또 자신을 화형의 고통에서 혹 도망갈까,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몸을 묶고 그리고 못질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이대로 두라. 나에게 화형을 견뎌낼 힘을 주실 분께서는 당신들이 못을 박지 않아도 장작더미에서 움직이지 않고 견딜 능력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에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님의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주님이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분부하신 그분의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은총이 가득합니까? 그 은총을 주체하지 못할 그런 은총입니까? 우리 속에서 차고 넘치는,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를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정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정권이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 가운데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의 성천에 대하여서 마가복음은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사실만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하늘 어디쯤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오늘날과 같은 이 우주 여행 시대에 저 하늘, 저 구름 위 하늘, 그런 공간적인 의미, 그것일까요? 그런 공간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적절치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은 저 구름이 어느 하늘 어둠에쯤이 아닙니다.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하늘이 아니라 질적인 하늘, 곧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에 동참하셨다